아, 오늘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금년에 등록하신 분은 아직 우리가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고요. 청년들도 내려가시면 됩니다. 명예 집사나 또 서리 집사님들 또 중직자들 이런 분들은 남으셔서 저희들이 상반기 재정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또 언제 오셨는지 상관없어요. 세례 교인 이상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공동회에 참석하셔서 제가 28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표를 선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한복판에 미군 군함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거센 풍랑과 파도에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자꾸만 가라앉으니까 무거운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대포도 버리고 총알도 버리고 나중에는 버리다 못해서 식량까지도 버립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웬만한 짐들을 다 버렸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못 버리고 있는 거 한 가지가 딱 그들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그들의 가족 사진이었어요. 가족들의 가족 사진. 그거는 차마 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품고 있는 거예요. 다 버려도 그것만은 못 버린다.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념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문학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사랑은 빵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우리는 밥 기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54살 잡수신 노처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만 바라보고 막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짝지가 그리운 거라. 나도 무슨 짝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유튜브를 보는데 어디 시골에서 선모성 같은 게 하나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여. 그래서 댓글을 달고 서로 이렇게 통화가 됐어요. 나는 알래스카에 있다. 알래스카 한번 구경 가도 되겠냐? 와라. 그래, 이것도 총각이라. 이 총각이 알래스카 가가지고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바로 결혼하고 이 돈 많은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서 시골에서 사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그녀가 행복한 이유는 뭐 때문에? 사랑을 먹고 때문에 행복한 거죠. 사랑. 리우엘 호여라는 분은 물건은 쓰기에 존재하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라고 묻거든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산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녀를 키워보니까 틀려요. 저는 너무 없이 너무 바쁘게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별로 사랑을 못 줬어.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시대는 그랬답니다. 별을 보고 출근하고 별을 보고 퇴근하고 가정보다는 일이 우선적인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못 줬어.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서 축구도 한번 하고 야구도 한번 하고 야구장도 축구장도 한 번씩 데리고 가서 막 같이 응원하고 뭐 차박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보지 못했어요. 지금 마음이 아파. 근데 우리 손자들을 보니까 부모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니까 아이들이 얼굴색이 틀린 거 있죠. 역시 사랑을 하면 이뻐지고 사랑을 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사랑받는 존재가 틀리는 거예요. 헨리 월드 버처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음악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장 높이 울리는 음악이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고동소리다.
여러분, 개돼지는 밥만 주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밥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좋고 명예가 아무리 좋고 재물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사랑받고 사랑을 주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37절에 뭐라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핵심을 딱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공통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뭡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역의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하라. 이 계명이 하나가 신구약 성경 전체의 골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교훈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랑, 사랑.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누군가한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다. 80%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또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90%입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90%예요. 그렇게 교사들이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어디로 가냐? 주일학교 있는 교회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자꾸만 문을 닫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그래도 계속 성장해요. 왜? 오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오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위에 있는 신실한 교회도 그래요.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엄마가 아이 때문에 다시 동부교회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보내고 엄마는 그 교회에 계속 다니도록 해라. 우리가 키워줄게. 근데 결국 돌아갔는가 봐요. 문을 닫았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의 은사가 부족하거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능력 있는 인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넘치죠. 얼마든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씁니다. 근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의 부족에 있습니다. 저하고 동기생 목사가 부산 섬김의 교회 김도현 목사예요. 부산 호산나 교회를 맡아서 처음에는 유초등부 맡다가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이 친구가 그 호산나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병이 왔어요. 면역이 파괴되는 병. 그래가지고 심장 쪽으로 와서 이 친구를 하필이면 심장을 건드려가지고 심장 판막기를 지금 2번째, 3번째 아마 갈았을 거예요. 그 나보고 그래, 목사님 이 심장이 1억짜리입니다. 1억. 심장 판막기가 그렇게 비싼가 봐요. 그거 하나 다는데 꼭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해 또 그것도. 그래 한 번 부부가 왔다 갔다 하면 돈 1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 내가 물어봤어요. 너 뭐 이렇게 열심히 했냐.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아이들 나오기 위해서 아이들이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 시간에 딱 맞춰서 봉고차 대놓고 음식 잔뜩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애들이 나오면 잠깐이라도 그 차에 태워서 기도하고 간식 주고 말씀 먹이고 그러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쉬지
시도 때도 안 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건강이 상한 거예요. 오바로드. 오바페이스 해가지고. 그럼 병 금방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만이 아니에요. 우리 손성훈 목사라고 우리 교회에서 2번씩이나 왔던 용원에 개척한 그 교회 목사님도 똑같은 그런 병을 당했어요. 너무 무리해서. 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요.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에 있는 형제, 여러분 옆에 앉은 형제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애쓰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좀 못해도 좀 재주가 없고 기능이 없고 달란트가 없어도 사랑하는 것만큼은 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 한길교회는 사랑이 있다. 아니,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제가 욕먹는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사랑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자라가지고 사랑하는 게 조금 미숙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는 여러분 억수로 사랑합니다. 억수로 사랑해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굴까요? 첫째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물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다.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누가 나의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외면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차가 없어서 어딜 가야 되는데 그럼 차 빌려주시고, 마트 장 보러 가야 되는데 마트까지 따라가 주시고, 아니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는데, 오리 가자고 그러면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그랬는데 그까이 걸 못 하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거절하지 마시고, 저 맨날 나한테 부탁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단골로 이 동량을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한 3사람이 계속 일주일마다 오는데 요즘에는 잘 안 와. 원래 이제 문도 많이 막히고 그러니까는 뭐 와서 도둑질 해가지고 이런 일도 많죠. 우리 과일 막 싸놓잖아요. 저 밑에, 그죠? 포도가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CCTV를 보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내려가면서 그 포도 먹고 가신 거야. 근데 또 왔어.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 드시고 싶어도 얘기는 하고 드셔야죠. 제가 그랬어요. 그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포도 한 송이 사 먹기 힘듭니다. 그거 보기에는 쉬워도. 아니 돈 있으면 사 먹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돈 있어도 못 사 먹어요. 제가 얼마든지 말만 해라, 말만. 한 번은 오면 우리 교회 마스크가 다 동이나 다 가져가. 마스크 우리 여기 로비에다가 그냥 깔아놓잖아요. 말하고 가져가라. 뭐 누가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몇 개 가져갈게. 아이 가져가라. 그까짓 거 뭐 얼마든지 내가 허락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안 주면요 도둑놈으로 변해버립니다. 훔쳐가요. 우리도 뭐 저 안에 뒤에 있는 카세트도 가져가고 다 그렇죠 하죠. 그래서 오면은 저는 무조건 많이는 못 줘. 1,000원씩만 줘요. 무조건 1,000원 줍니다. 얼른 줍니다. 얼른 꺼내서.
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들어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혹시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보시면 얼른 1,000원짜리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하잖아요. 선한 일 하잖아요. 두 번째, 나에게 도움을 구한 것만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 참 중요하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지 교회 나오죠. 사람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부부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물론 제일 도와주기 힘든 게 경제적인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선생님이 한 분 왔어요. 이 선생님이 아버지가 평생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엄마가 일을 해서 이 대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엄마도 힘들지요. 대학교 보내는 게 쉽습니까? 힘들죠.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카드깡을 많이 했어. 이 카드 빌리고 저 카드 빌리고. 카드 한 12개 빌려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거야. 근데 이 카드가 이제 앞으로 본인 거는 다 정지되고 선생님 앞으로 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려고 그러면 전화 와. 띠링 무슨 카드입니다. 띠링 무슨 카드입니다. 선생님이 못 살겠는 거예요. 우리 사모를 찾아와서 사모님 죽겠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우리 사모가 머리가 좋아요. 이 아이디어가 풍부해. 그래서 다 그래. 묘안을 냈어. 너 선생 아니냐? 선생은 신용융자 된다. 농협 가봐자. 그래가지고 농협하고 교원 공제라는 게 있어요. 교원들이 또 돈 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교원 공제에 통해서 많이 받았어. 대출을. 그래가지고는 12개 회사 카드 다 갚아버렸어. 그러니까 한 10% 되는 이자가 3%로 바꿔버린 거야. 3분의 1로 줄어버렸어. 3분의 1로. 그렇게 살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살만하죠. 연락 와요? 안 와요? 연락 안 오죠.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애를 5이나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산에서 아주 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인 물질을 안 도와줘. 우리 정종환 집사님이 우리 청년 하나가 왔을 때 그 청년 데리고 동사무소 가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리고 뭐를 했냐. 청년 월세 한 달에 20만 원씩 나와.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또 몸이 아프신 분 있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인 돈이 많아서 우리가 있으면 팍팍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와 이 명철을 통해서 잘 분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 도와주는. 우리 교회에서도 갑자기 일거리가 끊어진 분들도 있고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갑자기 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런 긴급 구조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시청에. 그런 제도를 통해서 알선해줘요. NGO 단체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NGO 단체에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각지대에 빠진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굿피플인가? 간 뭐야 그게? 굿네이버스 이런데. 그런데 우리가 아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교회에서도요 은행을 합니다. 조그만 은행. 자본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주로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주로 해요. 다 여자 목사님들 다 어려우신 분들만 와.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서 돈을 구해가지고는 홀씨은행 조금씩만 꿔주는 거야. 한 사람 앞에 30만 원 또는 많이 꿔주면 50만 원씩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줄을 서요. 그 50만 원을 다른 데서 못 구해가지고 줄을 쓴다니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근데 저건 내가 도와줄 땐 내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되면 뭐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함께 도와줄 수 있어요.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내가 물질은 이렇게 써주지는 못하지만 그를 위해서 뭐는 해줄 수 있다?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기도. 여러분, 중보 기도의 의력을 아십니까? 중보 기도의 의력은 두나미스라고 있어요. 두나미스. 폭발력이 있다. 다이나마이트가 뻥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력이 있다. 중보 기도가 그런 힘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수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믿음의 경지가 보통 최고의 수준에 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도 안 되는데 무슨 사랑까지 하겠습니까? 아더 캐처 여사라고 아주 유명한, 예전에 우리 시대 때 젊을 때 프리셉터라는 그런 성경 단체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가 유행을 했어요. 프리셉터. 성경을 막 팍팍 분해해가지고 막 잘게 쪼개가지고 그걸 막 만들어내는 그런 프리셉터라는 아주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대표성을 가진 분이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그러신 유명한 분인데 유대인 여사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뭐 했을까요? 이 말씀을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 딱 내려왔는데 누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야. 누구냐? 자기 여동생하고 자기 언니를 죽인 원수. 독일 병정. 에? 그게 예수 믿고 그 교회에 나와 있는 거야. 그렇다고 자기를 용서해달래. 용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용서가 안 되지요. 어찌 용서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고백했어. 난 용서할 수 없다. 자기는 금방 강단에서 용서하라고 말했지만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참 후에 그가 용서했다고 고백했어요. 당장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당장. 얼마나 힘든 일이지. 어느 설문조사에 보니까 청소년의 30%가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믿음의 가족들이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먼 친척보다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가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 매일 보잖아요. 거의 매일 보시는 분들 많죠. 일주일에 한 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매일 봐요. 우리 장로님 매일 봐. 지금 이 장로님 거의 한 20년 동안 매일 봤을 거야. 매일 아마. 가끔 1년에 한 번 빠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매일 봐. 그냥 우리는. 여러분, 부부 같지 않아요? 부부도 주말 부부 있잖아요. 주말 부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부부도 그렇게는 못하잖아. 우리는 매일 본다니까. 매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먼 친척보다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육신의 가정이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랑의 동산이라면 교회는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싸매고 치유해주는 병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온갖 상처와 온갖 문제를 다 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저녁이면 가족들이 모이는 것처럼 주말이 되면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의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한 주간에 있었던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와 치유를 받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요, 셀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나를 타치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로 안 들어오면요 치유가 더 돼요. 아무도 안 자라요. 자라질 않아 성도가. 셀에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 은혜 나누시고 말씀 공부하시고. 단순히 공부는요 그거는 그냥 뭐 한 10%밖에 안 돼요. 사실은 90%가 교제야, 교제.
교제와 섬김.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세미나를 고향으로 갔습니다. 일산 옆에 고향. 거기 행신교회가 있어요. 한국에서 참 잘하는 교회. 근데 그 교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셀은 얼마나 잘하는지. 남자 셀들이, 남자가 모이기도 힘들죠. 여자들은 잘하는데 남자분들은 모이기가 힘들어요. 사업에다 바쁘고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밤 10시에 모인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분당에서 일산까지 온다는 거예요. 분당에서 일산까지 온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 안 와도 셀 모임에는 온다는 거예요. 왜 올까요? 좋으니까. 만나면 좋으니까. 만나면 기쁘니까. 만나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 와서 뭐 하느냐? 말씀 공부도 물론 하지만 서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있었던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감사한 일, 좋은 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함께 의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를 기도해 주고. 아니 가정에서도 그렇게 안 됐는데 맨날 집에 가면 마누라하고 싸우기만 하고 맨날 그랬는데, 아니 술을 안 먹어도 교회 와서 그냥 이 모임에서 통해서 그냥 사랑을 듬뿍 받고 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니까 2시간 거리를 오는 거예요. 좋으면 옵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잘 안 되는데, 남전도가 좋으면, 남전도가 좋다는 것을 알면 남전도 회원들이 몰려온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것을. 교회를 개척하고 부부 모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세 팀, 6명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4팀, 10팀, 12팀. 한 번 모이면은 한 20, 30명 되니까 한 번 자기 간증하면은 나누는데 1시간 걸려, 1시간. 자기 순서 돌아오려면. 그래서 깨졌어. 그때 제가 지혜가 없었어. 사실은 제가 실수한 거야. 그때 이게 팀을 짜게가지고 세 팀씩 잘랐으면은, 그래가지고 모이면 되잖아요. 그걸 전체를 앉혀놓고 거기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듣는 것도 신경질 나는데 기다리는 것도 신경질 나다 보니까 그게 빠졌어. 근데 불신자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시기예요. 목사님, 야, 이렇게 술 안 먹어도 이렇게 재밌네요, 교회가. 술을 안 먹어도 이렇게 재밌네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죠. 여러분의 셀 그룹이요, 술 안 먹어도 술 먹는 것보다 더 재미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와 치유가 필요한 거죠. 말씀으로는 치유해주고 서로 사랑과 격려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삶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셀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일낮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그와 같은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와 같은 계층의 연령에 따라서 동질의 그룹인 전도회를 만들고, 그래서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나이가 틀려요. 나이가. 우리 1여전도회 끝이 몇 살이에요? 끝. 제일 마지막 나이가 53이에요? 4시에요? 예? 55이에요? 1여전도회 마지막이 55이에요? 예. 그러면 2여전도의 최고가 54시네? 예, 53. 아, 그래. 나이별로 끊는 거예요. 원래는 3여전도까지 있다가 하나를 없애고 실버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은 레벨에서. 그래서 같은 전도회를 할 때는 같이, 같은 나이에 모여서 같이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셀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소그룹에 들어오셔서 서로 사랑하고 나눔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셀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셀 모임이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셀 리더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구미 남교회라는 곳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더니 어떤 한 그룹에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 집에서 먹고, 그 집에서 자고, 그 집에서 하는 일들을 다 눈으로 보게 해요. 근데 올 때 그냥 안 오더라고요. 다 음식 하나씩 싸들고든. 어떤 사람은 빵을 싸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과일을 싸들고 오고, 뭐 큰 것들 아니야. 요만한 거 2개. 사과 2개, 뭐 감 2개, 배 2개, 뭐 이런 식으로. 빵 요만큼 사고. 그래서 그것도 탁상에 올려놓으니까 서너 시서 실컷
잘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주인은 밥하고 국만 딱 해서 차려주니까 그것도 본인들이 와서 차려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한번 해보려고 우리 교회에서 하려니까 아이고 우리 사모가 혼자 다 하는 기라.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혼자 다 차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여. 나 안 도와준다고 막 바가지를 긁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가 안 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진짜 가정교회로 가기를 원했다고요. 코드가 안 맞아. 지가 다 하려고 그래. 아니 사람들이 와서 다 하는데 음식 다 싸들고 오고 다 하는데 막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맨날.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싸움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네.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서로 몸의 지체들이 몸 전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한다면 몸은 쓰러지고 말겠죠. 몸의 각 지체들은 서로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관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는 모두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이 되는 것이죠. 서로 협력하는 대신에 비방이나 하고 물고 뜯고 하는 이런 적대적 관계로 만들면 누가 그런 자리로 가겠습니까? 벌써 남을 비방하고 헐뜯으면요, 그 분위기가 싸한 분위기, 마이너스 분위기로 확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다 알아요. 영적인 분위기를 딱 감지합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 분위기가 플러스 분위기로 싹 바꿔지는 거예요. 벌써 분위기에 딱 오는 감이 있잖아요. 여자들에게는 촉이 있다고 그러는데 감이라는 게 딱 오잖아요. 벌써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습관적인 이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말이 쑥 들어가 버려. 분위기 전체가 비방을 하나도 안 하니까. 오직 칭찬, 오직 격려, 오직 의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오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힘 팍팍 얻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쁘지. 올 때마다 기쁘지. 우리 실버그룹 어른들이요, 잘 모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분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하면서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죠. 다른 거 있겠어요. 늘 모이면 격려해주고 늘 모이면 위로해주고. 그래서 빌립보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명예 권사님도 계시고 시무 권사님들도 계신데 권사님들이 하는 일은요, 돌아보는 일입니다. 오늘도 누가 왔나 안 왔나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한테 연락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냐 없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안 나왔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자꾸만 돌아봐야 돼요. 물론 개 중에는요, 한 100명 중에 한 명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왜 나한테 관심 갖느냐고 이런 분도 있어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관심이 없어. 교회에도 관심이 없고 영혼에도 관심이 없고, 이번 우리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초청주의에도 관심이 없고, 이러면 안 돼. 돌아봐야 돼.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돼. 연약한 자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나누어 지어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그렇죠? 그 짐을 조금만 들어주면 돼요. 군대를 갔는데 이건 이제 띱니다. 막 행군하는 게 있어요. 이제 완전 무장을 탁 하고 뒤에 군장 메고 총 들고 하면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10kg로 군장을 메고 뛰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죠.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합니다. 그런데 처음 온 신병들은요, 못 뜁니다. 안 뛰어봤거든. 그것도 뛰는 사람이나 뛰어보지. 늘 뛰던 사람들이나 뛰지. 처음 온 신병들은 잘 못 뛰어요. 그래서 쳐져요. 뒤로 쭉쭉 쳐져. 그러면 병장들이요, 이제 곧 제대 얼마 남지 않는 그 병장들이 다 뒤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장을 메우고, 때로는 총도 자기가 맵니다. 그러면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 혼자도 지금
이게 허격거리는데 그 무거운 것을 다 들어주고 받들고 그 질질 끌고라도 쫓아옵니다. 그게 병장이에요. 그게 고참이에요. 내가 고참이니 대접만 받겠다. 그건 고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우를 받는 거예요. 대우를. 왜? 자기도 해봤거든. 자기도 쫄병일 때 자기 고참이 그렇게 끌고 다 짐 들어주고 그래서 자기가 통과했거든. 그걸 아니까 자기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짐을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신앙이 좋고 경건한 사람도 약점이 전혀 없고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각성하는 계기로 삼도록 해야 하면 물론이고 그 상처가 속히 치유되도록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낙심케 해서 교회와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을 찾아다닙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핀다 그랬어요. 사단은요 틈만 나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늘 재직회 다음에 공동회라는 큰 우리 교회에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사단은 막 역사합니다. 꿈틀거립니다. 교회를 해방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시험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무관한 이웃의 관계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구인가에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께서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와 같은 이웃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이 있음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웃을 돕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알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우리들처럼 구원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이 육신을 가지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육신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맛있는 반찬 잘 하시는 분들은 나누십시오. 반찬에서 나누십시오. 우리 집사람 한 살 위에 있는 처형이 계신데 참 잘 나눠요. 참 잘 나눠. 음식 같은 거 막 그 교회 아마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음식 같은 계속 나눠. 나이가 한 살 어린데 지금 보험회사 다녔는데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 반찬 받으신 분들이 많아. 다 그들이 하나씩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섬기니까 베푸니까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꼭 그걸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껏 심으십시오. 거둘 때가 옵니다. 분명히 거둘 때가 옵니다. 심으면 거둘 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관한 이웃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관한 이웃사랑은 이웃을 착취하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돕는 사람이죠. 이웃의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자들입니다. 이웃이 남의 도움만을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립의 기틀을 마련해 줘요. 자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참 중요하죠. 이웃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겠지만 진정한 이웃은 한마디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킨 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결과 교회가 온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주님을 대신하여 사도들처럼 세상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간다는 말은 교인들이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만일 믿음이 없는 상태로 나간다면 오히려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력을 가진 셀의 모임이 되어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셀이라는 그룹의 모임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처럼 성도들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셀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첫째는 불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에 좋습니다. 왜? 잠깐만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집에서. 그러면 집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오라고 하면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집으로 오라면 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자연스럽게 같이 여러분 집에서 초청해서 같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말씀 안 전하면 어때요? 같이 떠들고 수다하고 교제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줘도 돼요. 복음 전하면 더 좋고요. 막 오자마자 막 복음은 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도 되잖아요. 다음에 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막 게임을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커를 해서 재미난 게임을 해요. 막.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나눌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셀에서 태신자를 작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우리 김 집사는 홍길동을 또 이 집사는 이난영을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정해놓고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빈 방석을 하나 딱 여기 방석 있잖아요. 방석 이 빈자리를 방석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여기 앉을 자리 이 사람 하나님 오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전략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초청할 것이며 어떻게 만날 것이며 그걸 다 미리미리 서로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좋습니다. 맨날 자기 아파트 왔다 갔다만 하셔서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맨날 우리끼리만 만나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도 만나야죠. 그 다음에 셀에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양육을 시켜야 돼요. 양육. 말씀 공부. 지금 우리 교회는 1:1 제자 양육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 내가 배울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훈련이야. 그런데 가르치면 내가 한 사람을 양육을 시키면 내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훈련이 1:1 제자 양육 훈련이에요.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 우리 어성경 훈련을 받고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훈련 받은 사람은 써먹어야 돼요. 써먹으면 막 은혜가 충만해. 온누리 교회가.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온누리 교회가. 좀 현찮은 사람도 저거 하겠나 붙여놓으면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거든요. 자, 네 번째는 그 셀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셔야죠. 셀에 초청된 새신자를 그 셀의 기능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나누고 믿음의 이웃과 교제하는 기능만으로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맛봐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돼야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끼리 자존심 내세우고 반목 질시하고 분열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만일 교회마저 그렇게 된다면 세상엔 더 이상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 낙심하고 그들이 이단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단들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 이단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제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이웃에게 나눈 것보다 더 많고 더 많은 열매들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며 실천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서 더 많고 좋은 곳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당연하고 복받을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6월 30일 이 새생명 초청주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초청하는 거예요. 2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인도하는 새생명 초청 잔치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 목사가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퇴하는 저에게 멋진 은퇴 선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양복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 초청해 오시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멋진 은퇴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의 선물이 가장 멋지고 값진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유능한 목사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유명한 목사도 잘난 목사도 똑똑한 목사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오직 여러분에게 한길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한 목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에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